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도 죽었다가 다시 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 그 교주를 어떻게 부활주일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부활주일로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다,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술화해 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마다 그 시작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왕과 그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원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원어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종의 족보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족보, 계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묘사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를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에게까지 나옵니다.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에게까지 계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서마다 시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모두 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 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 밖에 몇 명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갈릴리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끝까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슬픔과 고통의 눈물로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묻히시는가,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까지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다시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확인한 그들은요, 안식일이 지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이 무엇을 했냐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향품과 향유를 그 기간 동안에, 그 며칠 사이 동안에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준비한 향품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품은요, 시신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죽은 시신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죽은 시신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그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인자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다시 사셨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자, 오직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 여인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인하고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언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들의 마음은 절대 예수님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랄 뿐이지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놀랄 뿐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아주 짧지만 확실하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길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으로 설명하려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업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에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큰 돌이에요. 거대한 돌입니다. 이것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여인들이 근심할 때에 5절에 보면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 특별히 다른 장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러면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천사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산자, living the Lord,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는 몹시 좀 낙심해 있을 때에 그 아내가 검정색 상복, 장례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상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돌이켜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충성하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911 그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교통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처럼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시고, 산자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묻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도와주시며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며, 아니 이 온 인류,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산자라고 했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산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산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푹푹 나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산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이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산자,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산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자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마치 죽은 자처럼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에, 낙심에,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산자처럼 살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산자처럼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산자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의 사람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자예요, 산자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산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산자는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줄줄이 뒤어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면, 처음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줄줄이 열매가 따라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에게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산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줄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충성하며 죽도록 예수님 따라서 죽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 우리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다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칭찬과 더불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Come and see.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확인했으면 이제부터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와서 봐라.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가서, go, 빨리 가서, go quickly and tell, go and tell. 가서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슬픔에 쌓여 있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말하라. tell.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라. 빨리 가서 go quickly and tell. 말해라, 전해라. 이 말씀대로 여인들은요 빨리 뛰어가서 슬픔에 쌓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go, 가라, and tell, 전하라, 말하라. 우리도 빨리 가서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낙심하는 자에게 격려와 능력을 주고, 이 땅에서 절망하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기뻐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가야 하고 and tell,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go.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가르쳐라, 말해라. 그리고는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우리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할 때에 능력으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하시고 저들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산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산자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산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자처럼 세상을 거슬러 가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말하며,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그리고 나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